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5면쯤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빨간 신호등에서 비로소 누리다라는 제야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는 달지 않았지만 사실은 누림의 은혜의 세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림이란 단어가 좀 한 3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여러분 익숙해지셨습니까? 누림이란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굽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심심할 때는 고기 굽는 영상도 보고 제가 또 고기 굽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몇몇 친구들이 알아서 우리 대학부 몇몇 지체들이 좋은 소금, 목사님 소금에 따라 고기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선물도 해줬어요. 여러분 솔트베 아십니까? 이렇게 가끔 이런 거 집에서 흉내 내면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소금이 막 튀거든요. 근데 고기는 스테이크든 또 뭐 돼지고기인지 소금을 이렇게 막 뿌려 놓으면요 10분도 되지 않아서 삼투압의 원리로 그 고기 안에 있던 수분이 막 빠져나옵니다. 그 수분을 잘 닦아줘야 스테이크를 구울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고기 좀 구우시는 분들이네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고기 안에 이렇게 겉바 속촉이 되면서 육즙을 딱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때요 처음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동행에 대한 말씀을 연초에 계속 선포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삼투압 원리처럼 주제가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지면서 우리 안에 걸러져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적용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누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안에 고기의 수분 같은, 그리고 물에 담가 놓으면 핏물이 막 뜨지 않습니까? 핏물과 같은 것, 잡내를 제거해야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지나가면 이건 하나의 바이블에 있는 스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림의 은혜를 여러분이 주제를 품었으면, 동행이란 주제를 품었으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동행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누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 안에 걸림돌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이 말씀이 진짜 그 순간부터 내 말씀과 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똑같은 주제를 하는 것을 설교자로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기대감을 주고 새로운 것들이 청중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저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누림이라는 주제를 3주째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기 종목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늘 갖고 있는 부족한 설교자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전하고 싶은 걸 전하면 안 되고 적어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반대로 청중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똑같은 기준으로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모두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감해서 듣는 태도들이 아니라 전하는 저도 전해야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생각한 것 같아요.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고 여러분의 기호에 맞닥뜨리는 설교자가 와서 뭐 그러냐 뻥뻥 터뜨리고 여러분의 눈물도 쏙 빼고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감동하는 설교자가 오면 당연히 기쁠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믿음의 안에서는 저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뉴송 제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는 신뢰합니다. 정말로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누림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뉴송 제이가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림이 어떠하다고 하는 정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론을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3주째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꺼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아니지만 이 시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LT에서는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개인적으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품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올해 2021년 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우리 교회의 말씀과 함께 저 개인적으로는 품게 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누림의 말씀과 연관돼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누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2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연초에요, 그냥 열심, 우리 뉴송제이 뭐 최선을 다합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뭐 뜨겁게 갑시다, 뭐 이런 메시지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리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안에서 기뻐하며 헤엄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기본 중에 하나는 힘을 빼는 겁니다. 수영을 할 때는 심지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거듭거듭 할수록 자연스러운 스윙과 뭐 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힘을 줘야 할 때와 힘을 주지 말아야 할 때를 내 몸이 익히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누림이 있기를 원하세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어떤 순간에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지를 그 영적인 감각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단어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세성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때요, 저도 이제 안내를, 여러분 그 진짜 대통령이 한 지역에 뜨는 건요, 그 통신도 다 잼시키고요, 반경 몇 킬로에 통신을 다 잼시키고, 그때 아시는 분 기억날 겁니다. 뭐 있던 장소 저희 다 밖에 나갔다가 그때도 막 방역 같은 것뿐만 아니라, 방역은 안 했던 것 같고 뭐 이상한 거 없는지 막 이 의자 밑에 다 살펴보고요, 막 그렇게 해서 막 구역구역마다 경호원들 다 배치하고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사실 저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청와대 경호원은 일반 경호원들보다도 여러분 수준이 우리나라 최고 경호원들입니다. 그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당연히 수행하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끝나고 저는 새성전에서 제가 맡은 구역이 어디였냐면 새성전 정문으로 나가서 그 왼쪽으로 꺾어지면 그 털보네 쪽 가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역할을 맡았어요. 뭐 아무것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비장하게 대통령 내가 수행하는 것처럼 막 비장에 가서 딱 막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성가대 옆문 있잖아요. 쪽문. 그 쪽문으로 끝나자마자 딱 나가셨고 그 골목 처음과 끝에 이렇게 경호원들이 딱 서 있는데 제 옆에 이제 경호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 본다고 막 다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경호원이 딱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딱 이렇게 키도 여러분 뭐 우리 사실 뭐 저도 몸이 뭐 동글동글하지만 그분들은요 그냥 몸이 교만해요. 막 딱딱해 막 핏줄 서 있고 그냥 다 각져 있고요. 막 이게 우리는 배 나와서 나와주면 그분들 갑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막 이렇게 털보네 쪽에서 막 들어가는데 보고 성도님들 미는데 이제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표정도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 안경찜 있는 그쪽에서요 한 오토바이가 막 오기 시작한 스쿠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봐도 중국집 배달부였어요. 그 중국집 배달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저쪽에서 막 요란하게 젊은 애가 오더니 이제 막 왜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더니 막 비켜 막 배달 밀렸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밀치다가 결국에 경호원 앞에까지 이 사람이 뚫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경호원이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경호원이 그냥 딱 말도 안 하면 딱 가슴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 뭐야? 내가 지금 배달이 밀렸는데 비켜 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가만히 있어. 제가 그 음성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정말 그 성도들의 수군거림 속에 털보네 골목의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존댓말도 안 써요. 가만히 있어. 딱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러더니 아니 내가 지금 배달을 왜 도로를 막은데 가만히 있어. 한마디 이분이요 이 짱깨가 시동을 끄고요 딱 이렇게 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가 죽어갖고요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아주 순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순수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이렇게 너무 갑자기 두 손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유이 박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잘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경호원의 음성이 떠올라요. 막 시편 46편 있다가 가만히 있어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2021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근엄하게 저에게 임했어요. 가만히 있어. 야 백재용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언제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지 않을 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대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요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멈추고 그때는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바다를 눈앞에 두고 뒤로는 애굽의 바로의 모든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쉽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저는 진짜 출애굽기 요새 다시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한 대 치시면 하나님께 맞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요 무섭습니다. 인생이 버텨낼 인생이 없어요. 근데 바로는요 10번을 두드려 맞아도 마음을 안 바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숨만 쉴 수 있게 되면 개구리 재앙, 이재앙, 우박재앙, 막 재앙이 임할 때는 막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다가도 눈앞에서 그것만 벗어나면 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첫 번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음의 천사가 다 죽여서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추격해서 지금 뒤에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탈출했고 함께 이 길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마음을 못 지켜요. 바로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매장지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번 낫다. 모세를 향해 막 삿대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던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이렇게 인도한다고 말했는데 너 뭐가 무서워서 나한테 부르짖어? 백성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추격을 허용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진퇴양난의 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아우성되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조급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때도 끝까지 내가 가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네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림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림의 시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선을 문제에서 돌이켜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이신 하나님께 답이 있고 그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동서남북의 길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너 나에게 늘 예배했지? 넌 아직 나에 대해, 나의 능력에 대해, 나의 크심에 대해 넌 아직 알지 못해. 나의 아름다움을 넌 알지 못해.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있고요. 그렇다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문제 없는 세상에서 언제 평안할 수 있느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 문제는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디딤돌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길이 없는 것 같은 삶으로 몰아가실 때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체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목적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죄송합니다, 밤에 이제 설명절을 내가 어떻게 보냈지를, 얼마나 내가 누렸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처가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어머니, 아내가 계속 전을 부치고 갈비를 찌고 잡채를 만들고, 힘들고 쑤시다 얘기하지만 또 그것을 먹을 때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명절을 잘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같이 승리, 여러 문자를 받으면서 또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 명절이지만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간호하고 있었던 지체도 있고, 또 놀다가 또 입술이 찢어져서 열바늘이 넘게 꿰맨 지체도 있고, 명절이 온 거랑 상관없이 암투병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그냥 가족이 똑같은 기분 속에 명절과 상관없이 병원을 전전긍긍했던 가족들도,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밤에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누림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아픈 사람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건가? 만약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도 찾아온 명절은 누릴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나눴던,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게 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번 명절은 원래 명절다운 분위기로 누리지 못하지만, 목사님,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힘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누림은 무엇입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만 누리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만이 누림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누림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봄만 찾아오지 않고 인생의 여름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겨울도 찾아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만 해서는 절대로 오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 한복판에도 우리 주님은 겨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강을 건넜던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잠잠하게 아주 무거운 음성으로 권위를 갖고 얘기하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강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림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림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환경이 천국일 때만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림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저는 설교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후의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나눴습니다.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진짜 가신 것,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중심이 뭐죠? 죄인을 부르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냥 잘하고 있는 마리아 칭찬해서 마르다 자존심 구기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 대화는요, 마리아와 나눈 대화보다 마르다와 나눈 대화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르다의 스피릿도 있고 마리아의 스피릿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마르다의 스피릿도 있고 마리아의 스피릿도 있어서 한순간에 한 끗 차이로 우리는 마르다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마리아의 길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르다야 너 마리아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요, 마르다가 이미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누림은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마르다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인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곳을 바라보는 마르다가 안타까우셔서 계속 그녀에게 말씀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어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마르다로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마리아가 마리아로서 누리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르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지체가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왜 그렇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멈추라고. 너 나를 위해 뭔가를 대단한 걸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사실은 네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너 중심적인 그 마음의 걸음을 이만 멈춰. 네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멈춰라. 너 자신을 되찾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누리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추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멈추라고. 너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마르다는 멈췄고 마리아는
나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병자를 치유하다가 빈들에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막 배고파하고 집에 돌아가기 늦었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수중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한 소년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오병이어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하세요. 내 손에서는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일 뿐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머뭇머뭇거림과 주저함을 내비두고 너 그거 가져와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손에서 그것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산만 하는 사람은요,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눈치 보다가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계산으로 됩니까? 공식으로 되나요? 자꾸 신앙생활을 공식적으로 다가가면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상처가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옛날의 아픔이 지금의 오늘의 여러분을 잡아먹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나아가는 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언제나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저항이 있더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누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그 본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핵심이 이거예요. 자꾸만 본질에서요 비본질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계를 위한 그게 중요해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니다. 그래, 그거 중요한 거 알아.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는 들불에 옷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고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잡는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은 원래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현상은 너무 쉽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보고 눈빛이 변하고 욕하죠. 뒤돌아보면 애굽이 쫓아오고 지축을 흔드는 애굽 병거의 소리가 들리죠. 현상은 눈에 보이기 너무 쉽고 마음 빼앗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내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림의 핵심은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로 바꾸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만큼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다리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와 긍휼과 정의를 베푸시고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 주도적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묵상집 받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성전 마당을 밟으려고 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시 들어간 예배당에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한 지체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너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40주야 멈춰버린 것 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한 정지가 아닌 잠시 멈춤으로 내게 성전의 귀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게 새겨주셨다. 다시 드리는 나의 평생의 고백은 여전히 성전 사랑이다. 아멘. 또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좋은 믿음의 모습은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질 때 더 빨리, 더 앞서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두의 시간과 삶이 느려지고 멈춰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함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채비를 꾸려 열심을 품고 달려나가려는 부푼 꿈과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더욱 두텁고 막막해져 버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제 안에 있는 조바심과 조급함,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생각할 때면 아직 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의도적으로 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고 있었던 교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배움이 더딘 저는 지금도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 멈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멈춤의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며 알아가는 행복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제가 쓴 거예요. 쓰고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소개가 좀 덜 됐지만 오늘 어쩌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의 주제가 이 사순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멈춰서다. 2부, 예수님을 생각하다. 그리고 마지막,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는 글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21년 사순절은 많은 고민과 눈물, 한숨을 잠시 멈추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지체의 고백이 이거 받자마자 다 읽었는데 저에게 너무 은혜가 돼서 바로 접게 만들었어요.
입사한 지 6개월 되었던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날에 통보를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과의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약 연장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통보에 학교와 교감 선생님을 향한 분노가 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대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늘 모든 관행과 예상을 뒤엎어 일하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내 삶의 멈춤을 코로나 탓이야, 학교 탓이야, 내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차라리 쉬웠습니다. 하지만 내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는 이 길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한 좁은 길인데 왜 이 길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저는 왜 순탄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으로 마음이 다쳐갈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저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게 막혀있는 순간에서 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으시고, 모든 것이 열려있을 때 막으실 수 있는 분도 주님뿐이지요. 초록불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은혜라고 해석하는 건 나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빨간불은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의 개입과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빨간불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기대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몸부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빨간 신호등에 걸려버린 것 같은 인생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빨간 신호등에 서야만 비로소 바라보고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정도면 이제 제약을 품고 뛰쳐나가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조금만 더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고난은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누릴 수 있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맞이한 2021년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본질을 붙잡는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2021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으로 알게 된 예수님보다 내 삶이 멈춰서 누림으로 알게 된 예수님이 더 많아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만 해주시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멈춘 것 같던 우리의 삶, 우리가 보통 후회 없는 삶 많이 얘기하지만요, 그래도 인간의 삶은 다 후회가 결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께보다 어제, 어제보다 오늘, 느리고 더디어도 조금씩 하나님을 더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록불만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믿었고 초록불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지만 내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신 하나님의 빨간불 속에서야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는 깊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느리고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취업으로 두드리고 있는 진로와 앞날과 지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주님, 내가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정체되어 버린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던 삶 속에서 자꾸만 움직여야 될 것만 같은, 이대로 있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조급함이 내 삶을 자꾸만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도 주도적인 이끌림으로 나를 인도하지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쉽사리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들끓는 열정이 이제껏 하나님을 알기도 하였지만 주님을 깊이 누림에 방해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인생의 기쁜 일만 가득하지 않게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부인하지 않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멈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주간 나눴던 말씀은 한 주를 듣고 했냐 안 했냐, 됐냐 안 했냐를 물어보시는 주제가 아니라 2021년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주함에 빼앗겨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길이 막혀도 내 인생에 빨간불이 걸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2021년 우리 대학부를 함께 섬기게 된 우리 사랑하는 실행위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대학부에서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엄성욱 장로님과 또 안주호 집사님께서 이제 또 다른 부서에서 섬기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 엄성욱 장로님과 안주호 집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나요? 네. 네. 사실 너무너무 아쉽고 장로님 참 저에게도 너무 든든한 또 버팀목이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 또 먼저 또 다른 부서로 또 여전히 또 교회에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7년간 하나님 은혜로 여러 대학부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힘든데 제가 암 수술을 막 끝내고 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5년의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훅 지나갔어요.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였고 시간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저에 대해서 인생의 나침판과 같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 분께 진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렸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이분들과 봉사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그만 은혜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한 명성교회 와서 30살쯤에 왔습니다. 저희 모든 청춘을 다 여기에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명성교회는 세계에서 너무 좋은 저한테는 정말 좋은 교회였다. 내 인생에 정말 훌륭한 나침판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세요. 그건 잽싸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멘으로 가져오시고 그렇게 저는 아멘을 2번씩 해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을 열심히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갑절에 가져와야 되니까 이 옆에 사람이 2번 하면 여러분 3번 하고 그래서 은혜는 갈급한 자한테 오는 겁니다. 천국은 진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대학 시절에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반드시 될 거다 생각하시고 여기 말씀처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우리 안기로 장로님이 또 청년부도 오래 하셔서 너무 잘하실 거고 또 지금 실행위원 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옆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백재영 목사님과 여러 전도사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떠나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조 집사님도 교부부장으로 오래 섬기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조 집사입니다. 장로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할 말씀이 없고요. 저도 그 대학부 섬기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또 목 놓아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저희 2부 찬양대로 오시면은 2부 찬양대 대장으로 가시면 네, 환영하겠습니다. 꼭 오실 때 대학부에서 왔다 그러면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해 주세요. 갖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 사랑의 존경을 마음에 담아 사랑하는 장로님과 안조 집사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앞길 안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번에는 새로 임명되신 우리 사랑하는 안기료 장로님과 또 남은 또 실행위원 모든 집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역자뿐만 아니라 실행위원 집사님들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대학부에 또 좋은 힘과 또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네, 장로님. 네. 네. 그래도 우리 또 집사님들은 어디 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로님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길효 장로입니다. 청년부에 좀 오래 같이 있었고요. 이번에 어떻게 또 대학부와 같이 있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좋은 한 해가 되고 믿음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저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새로 생긴 제도가 수석부장 제도입니다. 우리 오성진 수석부장님께서 마이크를 옮겨가지고 소개도 하고 또 올 한 해부터는 수석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이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를. 가장 부족한 제게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올 한 해 충성으로 잘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부 소개 보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비전, 네 번째 가족. 이 대학부에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우리 새로운 대학부의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요.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이 뭘 해드릴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 시절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앞이 막막할 때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같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82학번이거든요. 82학번이면 국민소득 3,000불, 지금 베트남과 같은 그런 시절에서 살았었는데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의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 있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실행위원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꿈이고, 여러분들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실행위원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백재용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가족, 사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얘기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때까지 보면 실행위원 집사님들 중에서는 남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역사장에서 남자밖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서정아 집사님이 처음으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엄마 역할 하시는 분도 우리가 대학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부가 꿈꿨던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해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이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성진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1교구 담당 배도영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교구를 담당하게 된 송일섭 3교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족한 저를 우리 그 명성교회 대학부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님들 지체를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역부장을 맡게 될 서정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4년 전에 명성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붙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나. 지금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는 더 부족하고 더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백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빨간 신호등에서 비로소 누리다라는 말씀이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은혜를 매주 이렇게 나누고
정말로 여러분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대학부를 맡게 된 섬기게 된 이재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학부를 처음 실은 오게 됐습니다. 행정을 맡게 됐고 김성애 집사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첫 들어가면 저희 때는 새내기라고 했었습니다. 1학년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새내기 부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도 한밭 들으면 저쪽 본다고 갈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여러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라는 고민을 가운데 어떤 제 의욕이 좀 막 앞서려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또 대학부에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보면서 그 역사를 함께 나갔으면 아마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올해 새로운 출발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우리 두 손을 뻗고 우리 좀 마지막인데 일어나서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큰 박수로 우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매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 아까 낮 12시에 2단계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20%가 본당이 열리게 된 걸로 알고 아직은 5인 이상 5인 그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역과 여러 부분에 철저히 하되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성욱 장로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명성교회를 섬기셨던, 대학부를 섬기셨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사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재물과 부와 하나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안주호 집사님, 우리 대학부에서 교구를 맡으며 한 영혼 한 영혼 대하며 주의 마음을 전하며 기도로 뿌렸던 그 모든 은혜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사오니 또 두 분 가시는 앞날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기료 장로님과 새로 실행위원 집사님들 오셨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해 함께 합력하여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쉼없는 말씀 사역 가운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힘주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국내에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 돌볼 때에 걸음걸음을 주님 주장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학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함을 갑절로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하우 찬양팀의 모든 손길들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